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6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 요한복음 16장 16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 이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이냐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렇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서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은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24절 같이 읽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6장 16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주제는 성도는 부활과 기도 응답이 주는 기쁨을 누려야 한다. 여러분 누리고 계시죠? 또 새벽부터 누려야 한다 이런 말씀하실까? 우리 성도는요 부활과 기도 응답이 주는 기쁨을 누려야 한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고별 설교 중에 하신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요 세 장은 고별 설교예요. 고별 설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앞에 놓고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제자들을 앞에 놓고 식사도 하시면서 또 발도 씻기면서 차분하게 마지막 설교, 그래서 고별 설교라 하는 그런 이름이 붙은 설교를 지금 우리가 묵상하고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다 소중하고 또 귀하게 다가와야 되겠지만은 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은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고별 설교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무한한 대중들에게 한 이야기 아니라 제자들에게만 특별히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의미를 경청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특별히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그 중에 하신 말씀이 뭐냐? 성도로 신앙생활을 하는 백성들, 하나님의 제자들은 부활과 기도 응답이 주는 그 기쁨을 살아생전 누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17장에 가면 무슨 일이 나는가 하면은 그때부터 감람산 기도가 나오고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기도하잖아요. 겟세마네 동산 기도가 나오고 18장 19장 이렇게 하면서 이제 순환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는 그 내용들이 이제 17장부터 이어서 나오는데 14장부터 16장까지는 고별 설교라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묵상을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가끔씩 늘 질문한 질문이 뭐냐면은 스스로 질문하는 질문이 뭐냐면은 무엇이 목회 성공인가 하는 이 얘기를 이 질문을 거의 평생
하고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업 성공했다 하면은 사업이 이렇게 번창해가지고 수입이 많으면은 사업 성공했다. 뭐 자녀 교육에 성공했다 이러면 자녀를 교육을 잘해서 좋은 대학에 보내고 좋은 직장을 이렇게 갖게 하는 거, 뭐 자녀 교육에 성공했다 뭐 이렇게 우리들이 주고받지 않겠어요? 근데 목회 성공이라는 게 뭔가? 목회 성공이라는 게 뭔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목회가 성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어렵죠. 목사님도 평생 생각하면서 왜 갑자기 우리한테 물어보는가 그런 생각이 들죠. 목회 성공이라는 것이 교회 재정을 늘리고 교인의 숫자를 늘리는 것이 목회 성공일까? 많은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목회 성공이 뭐 따로 있습니까? 교회 재정 늘어나고 눈에 보이는 교인들이 늘어나는 거 그게 목회 성공이지 목회 성공이 뭐 따로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팀 켈러라는 돌아가셨지만 이분이 근래 많은 이렇게 목회자들이 영향을 주고 그분의 신학, 그분의 설교집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고 있는데 그 팀 켈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엇이 목회 성공인가? 목회 성공이라는 것은 교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만드는 것이 목회 성공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만드는 것이 목회 성공이라는 거예요. 참 어렵죠? 차라리 교인 숫자 늘린다면 좀 좋을 것 같은데 교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목회 성공이다. 그 교회 다 나갔다니까, 그 목사님을 만났다니까 내가 이상하게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됐어.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됐어. 만일 누군가가 그렇게 말한다면은 그분의 목회는 성공이라 하는 그런 이야기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만드는 것이 목회 성공이다. 이렇게 하니까 참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목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본 적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본 적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해 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교인들을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만들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잖아요. 목사가 목회 성공이라는 것은 교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만드는 것이 목회 성공이라고 정의를 한다고 그런다면은 그럼 목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본 적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본 적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해본 적도 없는 이런 목사라고 그런다면은 그런 목회자라고 그런다면은 이 교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드는 것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얘기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목회는 목사 개인의 문제로 귀착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무슨 얘기를 하든 간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할 수가 있지만 결국은 목회는 목사 개인의 문제로 귀착이 되는 거예요. 목사가 설교가 아니고 평상시 삶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는가, 이것이 결국은 나아가서 목회 성공으로 이끌고 교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토존하고 격려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시편 42편 1절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 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이것은 성전 봉사를 하던 고라 자손의 갈망이고 염원이고 시예요. 이 시편 42편은요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고라 자손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성전 봉사를 하던 레지파 한 족속이에요. 성전 봉사하던. 근데 이 성전 봉사하던 이 고라 자손이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의 사랑을 느끼고 싶어서 주님을 사랑하고 싶어서 그것이 갈급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것은 교회를 이끄는 목사도 마찬가지고 작은 공동체를 이끄는 속히 인도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선교회장도 마찬가지라고 그럽니다. 어떤 사람이 그 속히 인도자로 성공한 속히 인도자가 될 것인가? 그는 교인들 속회도원들을 많이 모아서 활성화시키는 것도 그렇겠지만은 그 모든 속도원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만드는 것이 좋은 속회 인도자를 한다고 그런다면은 속회 인도자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본 적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의 그 마음이 있어야만, 그 갈급함이 있어야만 그것이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수표교회를 섬겼던 조경우 목사님이 그토록 존경했던 이영도 목사님이 1927년에 쓴 글입니다. 한번 여러분 들어보세요. 1927년에 쓴 글이에요. 피를 주소서 우리는 눈물도 말랐거니와 피는 톡 말라 무기력한 빈혈병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눈물이 마른 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눈물 흘리는 건 고사하고 피가 말라서 이제는 무기력한 빈혈병자가 된 거예요. 일어서기만 어지러워 쓰러지고 하는 빈혈병자가 되었습니다. 기운이 없고 맥이 없고 담력이 없고 의분이 없고 화기가 없고 생기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피를 주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사의 기운을 얻고 화기와 생기가 있고 기쁨이 있게 하옵소서. 죄에 잡히어 죽어가되 그 죄와 더불어 싸울 만한 피가 없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당신의 피를 주사해 주옵소서. 죄악과 더불어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문이 있어요. 얼마나 그 영혼이 거룩함을 갈망하는지, 나에게 주님의 피를 주사해가지고 죄에 끌려가지 않고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좀 생기와 활기를 나에게 달라고 이렇게 호소하는 이영도 우리 감리교회 그 목사님의 그 글이 있습니다. 예수님 피가 우리 속에 뜨겁게 흐르면은 우리가 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영도 목사님의 그 글을 여러분들께 인용해 드렸습니다. 오늘 이 본문 내용은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시는 것이 제자들에게 근심된 일이었습니다. 세상은 영원히 예수님을 다시 보지 못하겠지만은 그러나 제자들은 조금 있으면 예수님을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의 근심은 상상할 수 없는 기쁨이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고별설교의 한 자락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조금 있으면이란 말씀이 반복되어 나옵니다. 16절에 나아가도 조금 있으면, 17절에도 조금 있으면, 18절에도 조금 있으면, 19절에도 조금 있으면. 그 19절 부분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그럼 조금이라는 것은 때를 나타내는 부사인데 그 조금 있으면이라는 것은 어느 때를 말합니까? 어느 때를 말할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할 때 또는 성령께서 오순절날 강림하실 때,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날 재림하실 때, 언제가 재림하시잖아요. 재림하실 때, 이렇게 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 세 가지가 다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한번 본문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보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여기 이제 앞에 나오는 조금 있으면이라는 것은 십자가 처형 때까지 남은 시간. 지금 고별 설교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또 요한복음 17장에서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가 시작한다고 하잖아요. 이제 조만간에 이제 십자가 처형을 시문을 받고 십자가 처형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그 기간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또
또 뒤에 또 조금 있으면은 나를 보리라 하시니 나를 본다, 조금 후에 나를 본다 하는 말은 십자가 처형과 부활 사이의 시간, 십자가 처형을 받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데 그때 그 시간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20절 한번 보게요. 20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이렇게 했어요.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의 죽으심은요, 빛의 자녀들에게는 슬픔이 될 것이고, 그리고 어둠의 자녀들에게는 기쁨을 줄 것입니다. 기쁨이 될 것입니다. 사실 그랬어요. 예수님을 이니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을 비롯해서 산헤드린 의원들, 그리고 많은 군중들은 좋아했습니다. 그들이 승리한 줄 알고 기뻐했어요.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잠깐이라는 겁니다. 너희 기쁨이 도리어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제자들은 잠깐 근심하겠으나 잠시 후에는 그 근심이 기쁨으로 바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로 반전이 그들 삶에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부활로 반전이 일어나기 때문에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0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이런 말씀,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그 기쁨의 내용이 뭐냐? 그럼 기쁨, 뭐가 있어야 기뻐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기쁠 수는 없잖아요. 뭐를 듣든가 뭐를 확인하든가 뭐를 느끼든가 해야 기쁠 텐데, 그 기쁨의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너희 근심이 오히려 도리어 기쁨이 된다고 했는데, 그 기쁨의 내용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19절부터 20절에 나오는 예수님을 다시 보는 기쁨, 22절을 읽어드리겠어요.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내가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부활 신앙이 주는 기쁨이라 이렇게 표시할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부활 신앙의 기쁨이 있습니다. 부활 신앙의 기쁨.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쁨은 뭐냐면은 기도 응답의 기쁨. 23절 24절 나오죠. 2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은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가 사랑하면 뭔가 주고 싶죠. 그렇죠? 사랑하면 뭔가 주고 싶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내 이름으로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했는데, 여기 내 이름으로 구하라, 이 말은 단순히 주문처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 잔뜩 자기 원한 걸 얘기하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 말은 예수님의 뜻대로 구하라 하는 그런 의미라는 거 제가 말씀을 드렸죠.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것은 주문처럼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예수님의 뜻대로 구하라는 의미다. 그러면은 우리 주님께서 그 이름을 근거로 해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 한 얘기였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 응답이 주는 기쁨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 응답이 주는 기쁨을 많이 느끼죠? 이 기도 응답이 주는 기쁨을 느껴야만 기도를 고민할 수가 있고, 어떤 일을 당하더라든지 여러분들 마음이 흔들리거나 불안하거나 초조하거나 뒤로 물러서지 않고 기도하면 되는데 우리 기도합시다, 이런 말이 나간다는 거예요. 삶의 적용으로 여러분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오늘 이 기쁨은 성도들이 일상적으로 누려야 할 기쁨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다시 말한다면은 부활 신앙이 주는 기쁨, 기도 응답이 주는 기쁨을 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침, 점심, 저녁, 자나 깨나 이렇게 늘 느껴야 하는 그런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이 기쁨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느끼시고 생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기쁨이에요. 저도 가만히 어제 생각해 봤습니다. 이 부활 신앙이 주는 기쁨, 기도 응답이 주는 기쁨, 부활이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오늘 우리가 밥을 먹고 살든 옷을 입고 살든 벗고 살든 간에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죽음 문제가 아닙니까?
그렇죠? 죽음 문제가 인간이 봉착한 가장 큰 문제인데, 부활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이 부활은 죽음을 극복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자다가다 버뜩 일어나서 기뻐야 할 일이라 하는 것을 생각하고, 또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특권이 아닙니까? 이건 다른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주의 백성들에게, 제자들에게, 하나님 백성에게 주어진 특권인데, 이 특권을도 얼마나 기쁨의 내용이 되나. 무슨 철학, 어느 종교가 이런 약속을 하고 이런 말을 하냐 말이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절에도 다녔을지도 모르고 뭐 이런저런 일에 관심을 가진지 모르지만은, 이 세상에 무슨 철학이, 그리고 어떤 종교가 부활의 기쁨을 이야기하고 기도 응답의 기쁨을 얘기한 종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은 고별 설교를 하면서 이런 기쁨이 신앙생활 가운데 너희들에게 일상적으로 체험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들으면서 묵상하면서 새롭게 느껴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시고 그런 기쁨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는 부활 신앙이 주는 기쁨을 이 자리에서, 이 시간, 그리고 기도 응답이 주는 기쁨을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생활하고 체험하고 감사하고, 정말 오늘 우리가 찬송주에 나 기쁘네 내 기쁘네 라고 고백하는 존재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앞에 놓고 고별 설교한 그 고별 설교를 한 자락을 우리들이 읽고 묵상하도록 은혜를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성도들은 일상화될 내용 중에 하나는 부활 신앙의 기쁨, 놀라운 기쁨, 또 기도 응답의 기쁨, 그 놀라운 기쁨을 늘 생활하고 늘 느끼고 늘 체험하고 늘 감사하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알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저희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시고 묵상의 깊이를 더 허락하여 주셔서 부활 신앙에 주는 기쁨과 기도 응답이 주는 기쁨이 얼마나 놀랍고 놀라운지 우리 마음속에 새록새록 일깨우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사랑교우들이 주님 앞에 1000번째 헌금을 올려드렸습니다. 솔로몬의 본을 받아서 이 마음, 이 정성, 이 기도로 드린 이 헌금을 주께서 연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엄악하고 힘든 세상 삶이지만은 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늘 주님이 나와 발 맞추고 나의 약한 손을 붙들고 떨리는 무릎을 견고히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늘 삶을 통해서 체험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이 헌금을 주께서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신선한 공기를 느끼는 것처럼 늘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과 지혜와 그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면서 승리하는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이 헌금을 주께서 연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2월달이 다 갑니다. 2025년 새해를 맞이한 지가 어제 같은데 벌써 6분의 1이 지나갔습니다. 하나님, 이 빠른 세월 가운데 우리 모든 교우들이 오늘 또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그날에 우리 주님 뵐 때 참 잘했다고, 애썼다고 우리 등을 두드리시면서 말씀하시고 칭찬하시고 평가하는 음성을 기대하는 또 이 2월의 마지막 주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이 새벽에 넉넉히 담대히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주님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오늘 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손으로 하는 일마다, 발로 걷는 길마다, 그리고 마음속의 계획과 생각마다 하나님의 하는 은혜와 은총을 느끼는 그런 하루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넉넉히 그렇게 하실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